341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제가 하고 6장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지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6장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낸 목회 서신으로 결론적인 말씀이거든요. 자, 저랑 함께 한 절씩 말씀을 서로 교독합니다. 자, 6장 1절 읽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찬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말씀을 택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또 특별히 제 모교회가 대청동의 북왕교회인데, 제가 북왕교회에서 제가 가르쳤던 그 당시는 아이지요. 지금은 나이가 같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같이 늙어간다는 표현은 그렇고,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저하고 저번에 통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래는 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제 만나기로 했는데 어제 저한테 연락을 주기는 연락을 안 줬어. 이제 아마 바쁜가 보다 생각을 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공사도 있고 해가지고 저도 제가 만나지는 못했는데 오는 주 토요일에
제가 만나서 우리 교회에 그때 저녁 시간에 부흥회가 있거든요. 그때에 같이 좀 예배를 참석했으면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더없이 좋은 친구입니다. 이름 박성근. 근데 부모님 이름은 뭐 잘 몰라도 우리 박 집사님과 제가 이름은 오래전에 제가 제 모교회를 떠났을 때가 32살, 33살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5년 전쯤에 떠났으니까 물론 뭐 제가 가게 되면 제 모교회 저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지요. 그렇지만 제가 가면 제가 모르는 분이 많이 있겠지요. 열심히 뭐 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정도로 저는 그렇게 교만했었습니다.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제가 군대에 12월 23일 군대 갔거든요. 82년도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에 갔는데 내가 갔다 오게 되면 부관께 없어졌을 걸 싶었어요. 그 정도 열심히 했습니다. 잘못된 교만한 생각이지요. 근데 갔다 오니까 제가 없으니까 더 열심히 잘하고 드렸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뜻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제가 청년 때 고등학생 우리 지금 김성민 집사님도 그렇고 제가 고등부 중등부를 가르쳤었는데 그때에 가르쳤던 우리 친구의 부모님이신데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쩌면 크게 말씀에 위로가 되고 또 권면이 되고 반드시 내 자식을 예수 믿게 되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또 새롭게 우리 청년 두 사람이 고3이지? 고신대 시험 치려고 하는 거지? 고신대 시험 치려고 그러면 고신대, 총신대, 침신대 시험 치려고 그러면 그 교회를 6개월 이상 다녀야 되고 담임 목사님 추천서가 없으면 시험을 치게 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면접에서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 고신대를 가려고 고신대 가겠다 이 말은 예수 믿겠다는 뜻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고신대 가서는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큰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우리 부부는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우리 김경 집사님도 계셨는데 우리 김경 집사님 오늘 맛있게 드시라고 제가 오늘 김밥을 몇 줄 했지요 우리가? 50줄. 제가 50줄 했습니다. 사람은 40명인데 김밥은 50줄 했습니다. 또 수박 있지요? 제가 수박도 사라 그랬는데 수박은 서집사님이 가정해서 목사님 우리가 수박은이라도 우리가 사야지요. 어제 제가 김밥을 제가 준비하겠다 했더니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셔야 되고 우리가 10인분씩 밥 싸우겠습니다. 그랬어. 그래도 내가 성도에게 약속한 것이니까 이번만 좀 내가 지키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우리 김 집사님 김밥 2줄 드시면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서신이 뭐냐?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서신이 어디입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 디모데 목사님하고 디도를 목사로, 목회자로 보거든요. 그 목사님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세워 보니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된다, 무엇을 가르쳐라, 지금 시대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가르치면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교회에 보게 되면 장로님을 세울 때, 권사님을 세울 때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저 사람 물질이 있으니까 세웁니다. 저 사람 국회의원이라고 세웁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디모데에서 보게 되면 디모데 4장에 장로를 어떻게 세우고 권사를 어떻게 세우고 안수집사를 어떻게 세우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목사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에베소 교회에서의 생기거나 생길 수 있는 이단의 문제,
성도들의 신앙생활. 그래서 디모데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라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디모데전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거짓된 이단들이 교회에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디모데전서는 디모데 목사님이 어디서 목회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벌써 까먹었어. 1분 전에 말했는데 디모데 목사님 어디서 목회했다고요? 에베소. 예.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 7교회. 맨 처음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근데 디모데전서를 쓸 때가 언젠가 보게 되면 AD 64, 5년경입니다. AD 64, 5년 하게 되면 헷갈리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시고 난 이후에 30년쯤 뒤에, 이해가 되세요? 예, 그때쯤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서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제 죽었는가? 우리가 보통 AD는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로 이 말입니다. AD 67에서 68년으로 봅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죽기 바로 직전에 쓴 편지라고 보긴 어렵고, 죽기 바로 직전에 쓴 편지는 어디입니까? 디모데후서라 그랬잖아. 디모데후서고, 디모데전서는 그보다 한 3년 전 앞에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 아니고 누구에게 썼는가에 따라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디모데 목사님에게 썼으니까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쯤에 생겼던 이 사건이 지금에는 없는가 이 말이죠. 어떤 교회는 지금에 목사님이 신천지 빠지니까 교회 전체가 신천지 넘어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그러면 이곳이 옳은 곳인 곳 같은데 알고 보면 어디를 그 목사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옥을 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이단입니다. 무섭습니다. 그것을 산옮기기 작전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신천지에서. 조그마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목사님이 무엇을 실수를 하나 이것을 딱 지켜보고 있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금도 하고 계속해서 하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많구만 해서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교회에 안 좋은 것, 목사님의 안 좋은 것을 계속 얘기해서 결국은 이것이 퍼지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전체를 어떻게 옮긴다? 신천지를 옮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산옮기기 작전입니다. 심지어 200명, 300명 되는 교회도 넘어가요. 어느 날 부산에 제일 크다고 하는 어느 모교회에서 형사 고발하기 전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서 신천지 다 나가시오 했더니 200명 이상이 그 교회에 일어나더라 안 그럽니까? 200명 이상이. 어떤 일들이 과거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때에 있었는가? 지금 디모데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AD 한 6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중요한 말을 합니다, 지금 제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시 묻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지금 제가 디모데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했다 그랬잖아요. 예? 디모데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는 곳이 어디라고? 에베소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제가 말한 에베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같아 다르다?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AD 60년경에 써졌거든요. 디모데 전서가 60년에서 63, 4년,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60년경에 세워졌다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그로부터 몇 년 좀 지났을까? 30년 지났습니다.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저의 모교회 부강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30년쯤 지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가 썩는 교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에베소 교회가 60년대에 써졌는데 요한계시록의 그 에베소 교회는 90년대 교회입니다. 30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까? 그런데 불과 교회가 30년쯤 지나니까 교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정신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는 교회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저는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교회는 작지만 기쁨 재가복지센터 어르신들을 섬기고, 이걸 제가 해보니까요, 지금 우리 재가복지센터에 목사님도 오십니다. 목사님이 계셔. 네. 또 목사님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근처 교회 부목사님들 교회 자녀들을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보내옵니다. 이걸 여러분 안 해야 돼? 해야지. 나눔과 기쁨, 코스트코에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가 가서 트럭을 샀으니까 그것을 물건을 받아와서 이 지역 주변의 어려운 자들 끊임없이 나눠줍니다.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 누가 그럽디다. 예. 목사님은 처갓집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서요. 그러더라고, 내보고. 예. 그래야 처갓집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예? 말이 맞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도움을 많이 저는 처갓집에 도움을 받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었다 생각하지.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디모데전서 우리 1장부터 살펴본다 그랬죠. 1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다시 1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을 전하지 말거나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디모데 목사님에게 내가 말하기를, 이 말이지요.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신화나 다른 교훈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에베소 목회자로 세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건 2장이고요. 1장에서 다시 한번 12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까? 1장입니다.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 예수 내가 믿기 전에는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했던 사람이요, 박해했던 사람이요, 나아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게 되면 내가 폭행했던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내가 예수 믿고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바울이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어땠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는 2장 가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보시겠습니까? 2장 2절 저랑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다 같이 아멘. 1절 보게 되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를 함에 있어 가지고 2절에 임금들, 지금의 우리나라 임금이 누굽니까? 예, 문재인이죠. 문재인. 예, 지금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어떻게 하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별로 마음 안 드는데요. 뭐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예, 그러면 성경 우리가 말씀합니다. 네 마음에 든다고 하나 네 마음에 안 들어도 해라. 이유가 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예, 뭐라 그랬습니까? 이유가 이는 이 말입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이지요. 우리가 모든 경건한 생활,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뭐 해라? 지금의 대통령을 두고 뭐 해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 어느 분이 높은 지위를, 제가 어제 어느 분이 보내오신, 어느 목사님 보내온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어떤 분에게, 성신이 이씨입니다. 어느 분에게 높은 지위를 줬습니다.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냈습니다. 사직서를 냈습니다. 낸 것은 작금의 세상을 보았을 때 그 내용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 대통령 주변에 전부 김일성을 좋아하는 주사파로 쫙 깔렸습니다. 이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렇게 썼어요. 사퇴서에 쓴 내용이 지금 대통령 주변에 삥 둘러싸서 대통령한테 귀를 막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완전히 빨갱이 사상에 물드는 자들로 딱 되어 있다. 그리고 앞에 전직 대통령에게 난 누구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포승줄로 묶어서 수갑을 채워서 끌고 다니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퇴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예, 저나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어쩌면은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탓으로 돌려야지. 그가 밉지만 그러면서 이 장에서는 참 중요한 말씀이 4절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 원한다. 모든 사람 다 많은 사람 아닙니다. 많다와 모든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기 원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장입니다. 3장. 감독과 집사가 되려 그러면, 여기서 감독은 높게는 목사를 말할 수도 있고 장로를 말할 수도 있고, 집사는 지금으로 치게 되면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 지금 3장에 나오는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받으려면 이런 사람을 세워라. 디모데 목사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세워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의 7집사를 세울 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풍성한 사람. 네. 과거에 이드루라고 하는 제사장이 자기의 사위가 누굽니까? 모세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울 때 내용과 같습니다. 네.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지금 3절 말씀 보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예. 또한 6절 보시겠습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금방 예수 믿은 사람을 장로로 세우지 말라.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좀 높은 장관이 왔다, 국회의원이 왔다, 그를 1년 안에 못 세워서 미치는 거요. 예.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런데요, 3장 1절이 이 3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장로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도가 제법 되는데 그렇게 안수입사 장로가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들 한대요. 예? 그런데 딱 안수입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때부터 일 안 합니다. 근데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믿은 지 20년 30년 됐으니 안수입사 안 줄 수도 없고, 여러분 이 생각부터 망하는 생각이에요. 안 줄 수도 없고, 주니까 이제 그것 얻으려고 아득바득해서 올라갔다 생각하는 거야. 올라갔으니 이제 나는 섬겼으니 섬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대형 버스 운전사가 꼭 장로가 돼. 그래서 그 대형 버스 기사하려고 난리라. 왜요? 올라탈 때마다 그 사람 보거든.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거든. 그러니 올라탈 때마다 집사님, 권사님 인사하며 사니까 무조건 버스 기사만 하게 되면 장로가 되네. 그 다음에는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안 하지 뭐. 짜이티엔 주의 일 사요나라. 너희들이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제가 어느 분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어쩌면은 안수집사님, 여집사님, 장로님이 제일 일이 많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기를, 일은 복입니다. 야, 참 저 사람 일복 많아. 주로 제가 그렇습니다. 일을 만들지요, 뭐. 끊임없이 일을 만들지요. 여러분, 물건 코스트코에서 받아오는 것도요, 이것도 쉬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바나나 한 손 받았으니까, 바나나 또 파인애플 받았으니까, 참 맛있고 좋네, 감사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집사님. 어려워. 우리 이거 딱 1년 했습니다. 1년. 지난주에는 1층에서 2층으로 짐을 다 옮기다 보니까 키를 잃어버렸네? 트럭 키를 잃어버렸어. 요즘은 점점 물건이 많아져가지고, 요즘 코스트코 가보세요.
여러분 주랑서 못 들어갈 정도로. 예? 그러니 우리 보고 고맙다 할 수밖에 없지요. 안 그랬었는데 물건이 갑자기 더 100만 원씩 50만 원 싸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물건 준 다음부터 장사 잘 된다는 거야.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단에 서서도 기도하고. 그러니 물건이 싸진 것도 아니요, 물건을 더 끼워주는 것도 아닌데, 차가 10시부터 영업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차가 미리 다 가서 서 있어. 매상이 배로 뛰었대.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오늘 말씀 나옵니다. 그 말씀이 결론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을 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물건 받아오지요. 맨 처음에는 제가 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제가 가기도 하거든요. 가게 되면, 늦게 오게 되면 이 말단 직원이 난 뭘 안다? 아가씨가? 네. 쉽게 말하면 물건 받아가는 놈이 시간 딱딱 못 맞추고 말이지, 이건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임마!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네, 예. 한 번만 봐주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내 폼이 더워가지고 반바지 입고 있지. 예. 그러니까 다음부터 시간 꼭 맞춰 오겠습니다. 네, 그러고 와서 나눠줍니다, 여러분. 예? 근데 지난주에 키가 딱 잃어버린 거예요. 키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 차를 우리한테 판 교회에다가 내 연락을 했지. 혹시나 스페어 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갔다가 다시 왔다 가면 뭐니까 좀 갖다 줄 수 없어요.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왔지. 예. 비는 엄청나게 쏟아 부었을 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끌고, 다들 운전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내가 또 끌고 또 갔지요. 예?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한번 니나 내나 우리가 바람 쐬러 가자 해서 간 거예요. 비 쏟아지는 비는 맞아가면서 물건, 예, 또 우리 도착하자마자 물건이 많아졌나 봅니다. 예. 옛날에는 스타렉스로 받아올 수 있었어요. 물건이 조그맣게 안 됐으니까. 이제 스타렉스로 못 받아와. 트럭 안에면 안 돼. 집사님 부지런히 교회 오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제는 어느 엄고인 어느 교회에서 무슨 매주 좀 받아갈 수 없겠습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뭘 했겠습니까? 오라 했죠, 당연히. 내가 힘드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번, 요 가온누리 장애인 협회에서도 너희도 한 번 가라. 예거랑은 안 가는데 요즘 예거랑. 예? 그 다음에 또 엄국의 어느 교회, 그 다음에 또 다른 누구,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으로 가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게 되면 자기들 간 날만 물건 받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럼 내가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 내가 전도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한다 그러면 없던 돈도 줘야 될 파인데 전도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개척교회인데. 북한교회 정막달 권사님 조카. 네. 근데 자기는 그럽니다. 저보고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왜 하나님 이 큰 건물 주고 왜 그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나눔과 기쁨에서 코스트코에서 물건 받은 교회는 우리 교회 역사가 처음이거든. 예. 그러니까 왜 목사님 교회가 목사님이 잘 되는 자기는 안 돼. 내가 4대째 예수 믿는다는 거야. 자기는 처음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저 옆에 붙어있는 여러분들도 저절로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김밥 거저 먹잖아요. 수박 드시잖아. 아멘 한 사람 두 줄씩. 네. 3장에 보게 되면 감독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울 때 내가 해당 사항이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십시오.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혹 술에 쩔어 있는 사람인가? 네. 담배는 없네? 이런 무식한 소리를 제 앞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소변 금지, 거기에 똥 싸면 됩니까?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소변 금지 했는데, 우리 학생들 들어봐. 소변 금지 써놨어. 그럼 그거 똥 싸면 돼? 거기 가위를 그려놨어. 똥구멍 찌겠다는 뜻 아닌가? 응? 술에 임박이지 마라, 이 말은 지금으로 치게 되면 담배도 하지 마라, 같은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는 4장 보십시오. 4장. 예. 4장 5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네. 그러면서 4장 6절부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정말로 좋은 일꾼인가 이 말씀입니다. 예, 이런 주의해야 보셔서 보여야 될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가 디모데전서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에 경건, 거룩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는 5장입니다. 성도들 간에, 목회자가 성도들 대할 때, 또한 성도들끼리 어떻게 성도를 대하면 좋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6장 3절, 4절, 5절, 6절에 보게 되면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경건입니다. 경건. 네. 사람은 박수 안 치고 예배 시간에 있어야 거룩한 줄 알고 그 경건인 줄 알고 착각들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게 말이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경건이 뭐라고요? 여러분,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경건이 뭐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습니다. 1장 26절 27절. 몇 페이지입니까?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 수도, 이어서 경건, 수도, 경건하다 생각하면 이 말은 예수를 잘 믿는다 생각하면서 이 말이겠지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만. 경건이 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석한 것이 곧 뒤의 내용입니다. 곧 나오죠. 곧은 이 앞에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곧부터 했습니다. 곧 시작.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첫째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사람.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이지요. 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경건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경건이라고. 그러면서 경건을 어느 말씀으로 넘어가는가 하게 되면 7절부터 보게 되면 돈으로 딱 결부시킵니다. 그지요? 같은 한 달락 아닙니까? 경건을 가지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7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뭡니까? 돈 말이죠. 돈. 예, 물질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간다. 우리가 지금 현재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부하려 내가 돈 많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진다. 곧 이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람으로 결국은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네.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것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예.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뭐라 그렇습니까? 이것들을 피하라.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말씀이 어느 말씀과 비슷합니까? 예? 성령의 열매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이 제일 상위법이다 이 말이죠. 성령의 열매의 법이 제일 상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오늘 말씀 12절 보시겠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럼 잘 보세요. 볼펜 있으신 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싸워야 될 정도로 우리가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거저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거저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네. 믿음을 보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싸움을 싸우는데 어떤 싸움? 선한 싸움을 우리가 부지런히 싸워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어떻게 한다? 쟁취한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영생을 취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빼앗는다는 뜻 아닙니까? 예? 믿음은 여러분 거저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 되게 되면 누구 차가 제일 먼저 오나 제가 이렇게 위에서 늘 봐요. 제가 예, 이른 새벽 가까이 됐을 때 어느 집사님 차가 한 대가 들어와서 교회 내려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예. 그런 조용히 다시 차를 타고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믿음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핍박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저만큼 가정을 이루었을까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남편의 눈을 피해서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얻어지는 것 없어요. 그저 우리가 천국 거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내가 받은 줄로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천국을 이미 내가 가졌다 생각지 말고 그랬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천국 이미 받은 사람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데 천국을 이미 소유했다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전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성전이 이미 지어져 있는데 성전 다 지어진 것이 아니고 성전을 어떻게 오늘도 내일도 하나씩 내 성전을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목표가 다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 안 됐다 생각을 하고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믿음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주일 한 번 예배 와서 예? 이 세상 속에서는 여세 동안 안 좋은 말, 더러운 말 때로 나도 하고 나도 욕도 하고 예? 그래 살다가 주일에 우리가 1시간 와서 설교해봤자 한 30분, 40분? 이것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 제가 예언컨대 집니다. 진다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한 번 30분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도 없어. 후딱 가버려. 밥 먹고.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진다고. 져요 우리가. 세상이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세상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싸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긴다고요? 예? 우리가 예배당 벗어나면 서로 다 잊어버리잖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 그러니 목사님 설교는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지요. 한 설교 또 해도 기억이 안 나. 내가 볼 때 이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저요, 여러분. 그러니 부득불 교회 못 올 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 듣고 읽어서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말씀 보세요.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되라가 아닙니다. 되게 하라. 이것을 디모데 목사님 어떻게 해라?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이지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선을 행하게 하고 부지런히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예. 여러분 교회가 선교 안 하고 구제 안 하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예? 누가 한단 말입니까? 불교에서 자기들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계속 챙기기 바쁘지. 저나 여러분들은 이 다음 세상에 있으면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부지런히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선교 해봤잖아요. 가니까 그들을 우리가 구제하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예? 평생에 햄버거를 처음 먹는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햄버거 먹으면 뭐 병생이다고 안 먹는다는 난리인데 그들요 가서 안 보셨어요? 목사님 수영 빤스만 입고 나는 도무지 그래 못 서 있어. 예? 그 선교사님 그러더라고. 우리 저 장 목사님 기도 아니 선교사님 쟤는 수영 빤스만 입고 이렇게 있는 다 벗고 수영 빤스만 입고 있는 사람에게 그 기도를 허락하면 안 되지. 예? 아니 다 보셨잖아. 예? 그들은요 햄버거가 평생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요 우리가 그거는 사줬더니 예? 한국에서 왔던 목사님 눈에 안 보여. 저거 먹기 바빠가지고 그냥 막 그런 것을 일명 아가리라 그럽니다. 이만큼 찢어지게 먹는데요. 얼마나 잘 먹는지. 예? 우리가 이거 안 해? 해야지. 예? 우리 집사님들 보고 해라 그랬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한 7, 80개 살라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어림도 없지. 근데 중국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맥도날드 갔는데 한 80개, 100개 가게 샀는데도 한 30만 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예? 닭도 하니까 뭐, 다 총회장 되는 목사님들이 이런 사람들이요. 예? 빤스만 입고 햄버거를 먹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예? 잘 드십시다. 근데 보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이렇게 하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터를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결국 이거요 사실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이거 선한 일 하라 하지만 결국 사실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나 좋으라고. 따라합시다. 나 좋으라고. 예, 나 좋으라고. 예. 내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용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요즘 군대 돈 많이 주잖아. 그랬거든요. 월급 한 달 한 20만 주거든요. 돈 많이 주잖아. 그랬더니 다 적금던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적금 누구 위해서 드는데? 이랬더니 누구 위해서 든대요? 주를 위해서 든다고? 뭔 주를 위해서 들어? 돈이가 이 적금 누구 위해서 드나? 저를 위해서요. 지 위해서 드는데 우리 그게 기특한 거야. 아니에요. 그럼 내 뭐 용돈 보내달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이니 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 이거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예?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 했어요?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다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오늘 수지 맞았네, 오늘 누구 헌금 50만 원 했네, 30만 원, 그래 고마워, 홀랑 가져갔디까? 예? 이거 우리 위해 쓰는 거예요. 오늘 제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고, 예? 마이크 쓰고, 지금 이 페인트 칠한 거 보세요. 어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예? 별로 한 것도 없고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웃는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예. 그래서 어제 다 긁었잖아요. 예. 다 긁고 펜트 칠하고 이제 이번 주 월화 되게 되면 위에 도배하고, 예. 예배실 물 떨어진 것 완전히 싹 잡았습니다. 이번 주에 모든 공사 끝이 납니다. 오늘은 밥을 먹었으면 무슨 값을 해라? 그럼 잘 아신다. 예. 그러니까 오늘 밥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1층 우리 직원들이 3분의 1을 다 내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신발 신고 들어갔거든. 오늘은 우리는 점심 먹고 이제 이것 쓸고 닦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신발 안 신습니다. 1층에 신발 안 신습니다. 첫째는 내가 불편해. 나는 신발을 자주 왔다 갔다 신다 보니까 내 신발 찾으면 없어. 그럼 주로 누가 신느냐? 김수자 집사님 주로 신습니다. 내가 써놨거든. 목사님 거라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날 아무나 처음 오는 사람이 내 신발을 신어. 그렇다고 내가 신발 벗으라 할 수도 없고, 처음 오는 사람 보고 내가 신발 벗으셔야 내 거요. 그렇게 하면 야박하잖아요. 예. 예. 어쨌거나 하여튼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그 신발이 또 다 나가네 바깥으로.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맨발로 다니는 다들 바깥에 그 신발 입고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다 벗는 거. 직원도 다 벗어라. 직원도 다 벗고. 그럼 누구만 신을 수 몇 킬로만 준비하느냐? 오신 손님들. 그냥 목사님들 오셨는데 맨발로 들으시오 하긴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 오실 때 몇 킬로만 딱 놔두고 누구도 일찍 신지 못하게끔. 예,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는 거예요. 예, 예.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 우리가 쓸고 닦는 건 우리가 하자고. 네. 그래서 내가 거기다 내가 좋아하는 어항도 좀 갖다 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라 했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낸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쓰고 3년쯤 뒤에 디모데 후서를 쓰고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 했는데 그 에베소 교인들이 불과 30년 뒤에 많이 타락하는 성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오늘 새벽 시간에 아내와 잠깐 저와 함께 어느 교회 설교를 들었습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고백하기 힘든 고백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도 1년에 청년들이 2명, 3명 자살한 청년들이 자기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기 힘들잖아요. 교회 내 성도들이 가운데 자살한 사람들이 저 교회 매년마다 2명, 3명씩 나온다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한 것인지,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기억해서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만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아진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오매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11조 드린 만큼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드립니다.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앞에 내가 드려야지 과부의 2렙돈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점점 더 사업이 직장이 잘 되어지는, 자녀 자손들이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없어드리지 못한 성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내가 이미 너의 몸,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아놓으라 말씀하시고 좋은 환경과 여건도 주께서 허락하시며 어려울수록 또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헌금은 우리 석권사님입니다. 김명임 집사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